오늘 키티샤 주간에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면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간은 토라 포션 키티샤. 이 키티샤는 내가 들어올릴 때, 내가 계수할 때라는 의미죠. 이 키티샤 주간과 불임절이 만나는 매우 경이로운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불임절, 그것을 기념하는 불임절과 이번 주간 우리가 머리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키티샤 주간에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에 저에게 다가온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임절의 그 배경이 되는 에스더에서는 그 에스더서 자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은 성경에서 에스더가 성경책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이 우리 66권 성경 안에 정확하게 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키티샤 주간과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서 전체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서 있었냐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이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에스테르예요. 근데 이 에스테르는 헤스테르라는 단어에서 어근에서 왔어요. 근데 이 헤스테르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예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헤스테르 파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얼굴을 철저히 감추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 뒤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티샤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들어서 우리를 계수하시지만 이 키티샤 주간의 그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인데 이 안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다녀오면서 시내산에 가까이 있는 금송아지 제단이 들어졌던 그곳에 갔어요. 다 보이는 곳이 시내산에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다 맛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 손에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알매도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모세가 그 산 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금송아지를 지었을까요? 우리 삶에도 고난이 닥쳤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꼭 안 계시는 것처럼 내 옆에 같이 안 계시는 것처럼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모세는 하나님과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전달자였어요. 근데 모세라 리더가 사라지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감감무소식이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두렵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두려움, 불안감, 그거를 이겨내려고 스스로 자기들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자로 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네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떤 결단하고 어떤 그 path로 가느냐에 따라서 너는 정말 순종하면서 네 안에 있는 네가 원하는 두려움과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선택을 하면 어떤 결말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그 뜻을 찾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뢰하면서 갈 때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우리가 크리티컬한 시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설지를 정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실 때 키티샤라고 하셨어요. 이 키티샤라는 그 프레이즈는 내가 뭐뭐를 들어 올릴 때, 계수할 때. 근데 무엇을 올려드리냐면 머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키티샤에서 키는 뭐뭐 할 때, 만일, 왜냐하면 여기서 뭐뭐 할 때. 그리고 타샤는 나사에서 어근에서 온 들어 올리다, 지다, 옮기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그냥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 있는다는 그 숫자를 파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머리를 우리가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 계수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온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키티샤 주간의 출애굽기에서 코페르, 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조건인데 코페르라는 거예요. 속전, 생명의 속전을 꼭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전혀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그 조건들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므로써 우리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시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하시고 우리는 반세계를 내므로써 그 속전,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어요. 이 코페르는 저희가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역청을 발랐댔잖아요. 안팎으로 그 틈을 막는. 그때 사용됐던 역청의 어원과 같습니다. 즉 죄로 인한 심판과 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핏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차하시는 완전한 코페르, 생명의 속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발과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 회개 물두멍에 나아가서 우리를 씻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었잖아요. 이미 구원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 찌든 먼지를 털어내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로 세상의 가치관과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각들과 내 감정들을 씻어내는 그런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 나를 다 씻겨줘,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니다라고. 손과 발만 씻으라고. 이것은 우리는 구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자로 이미 구속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 세상에서 묻어있는 때와 내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생명의 물로 씻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속전, 반세겔의 속전, 이스라엘 백성 반세겔만 내모됐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물, 코페르가 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아예 우리를 지명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정결에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다 알려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구속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는 내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나와서 내 생명수로 너는 정결하게 계속 나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정말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단다라고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요?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 음성을 바로 주시면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찬양 불렀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은 불안하고 아직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직 극에 달해서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 풍요의 신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그 머뭇머뭇거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죄를 지었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왜 갈멜산의 그 앞에서도 그렇게 머뭇머뭇 걸었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두려운 거 알아. 그때 너의 대안을 찾고 싶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고 그 불안이 극심할 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을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에 너무 알았어요. 근데 이 더딤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불안했던 거죠. 근데 이 더딤을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가 보셋이에요. 근데 이 보셋이는 보시라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데 부끄러워하다, 당황하다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모세가 우리라 이끄는 그 모세가 리더자가 영적 지도자가 보여서 두려움이 없었고 불안함이 없었는데 자신들의 그 마음을 불안정한 두려움들을 안심시켜줄 그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 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그 안정감을 줄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여기서 에겔 마세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뜻은 직역하면 부어 만든 송아지예요. 이 에겔은 수송아지인데 이 수송아지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마세카는 부어 만든 주조물. 이 마세카의 어근은 나샤크라는 쇳물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보이는 어떤 시스템이 원했던 거예요. 보이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더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이 지연되고 하면서 견디지 못하면서 이 안 속사람이 당황스러움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도 포세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포세임은 머뭇머뭇거리는 자들, 절뚝거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포세임이 파샤흐라는 단어인데 절뚝거리다 건너뛰다라는 거. 이 절뚝거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모습을 상징하는 포세임. 이 모습을 통해서 양다리 걸치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을 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방신을 택하지도 못하고 그저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면서 그 양쪽에서 밸런스 맞추면서 안정을 취하라는 우리들의 그 내면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과 갈매사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계실까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 시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으시고 그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 내면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내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의지할 수 있는 돈, 사람, 세상의 권력, 이 땅의 시스템에서 너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한 남은 자의 길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개 돌로 다시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쩔뚝쩔뚝거리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정말 그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숭배 찌꺼기를 없애는 확실한 것은 회개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그 물두덩이에 와서 너의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벗고 정결한 신부로서 예복을 입고 네가 나의 진리를 택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불임절을 통해서 주신 이유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풍요의 그 상징인 바알 그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태도와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 하나님과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대조가 되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릴 수 있고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때 우리의 그런 죄의 독을, 우상 숭배의 독을 아주 싹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독제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만의 그 계략으로 유대 민족, 우리 유대인들 전체가 학살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처럼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시도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하나님 산에 머뭇머뭇거림도 없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캄캄한 그 침묵 속에서도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잠잠하신 그 시간에 불안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은 뭐냐? 내 속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면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기 머뭇머뭇 거렸던 것도 내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너의 속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는 죽고 내가 너의 왕으로서 너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살면서도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 미국 땅에서 또 한국의 정세를 봐도 또 이 온 열방이 돌아가는 그 정세를 봐도 이때는 이 마지막 때는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다수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현실을 타협하고 불이익에도 죽음 앞에서도 그냥 타협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그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택하는 어떠한 불이익과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남은 자들, 우리 엘리야에게 말했었던 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의 사람들이처럼 우리가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에서 나오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 꿇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들로 7,000명, 그 7,000명자들은 남은 자들처럼 서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제는 나만 바라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네가 묵묵히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남은 자로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려고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모든 상황에서 숨어 계신 듯 하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나아가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위해 바로 서 있는, 진리의 길을 선택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완벽한 반전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에스더서 9장 1절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기서 에스더서 9장 1절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 단어를 제가 옐로우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으셨잖아요. 베나하폭. 이 베나하폭은 그리고 역전되었다 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뒤집혔다, 완전한 전복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이 베나하폭에서 왜는 그리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고, 이 나학폭은 역전되다. 이 하파크라는 상황을 통째로 엎어버리고 변화시킨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생명의 물이 죽음의 피로 바뀌었듯이 이 하파크, 상황을 통째로 엎어버리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파크가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 본질체로 통째로 전복되고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제비 뽑았던 그 날에 오히려 도리어 유다인들이 대적을 제거하는 영광의 날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제비 뽑으면서 그 날을 정했는데 그날을 인간의 계략으로, 이 악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고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렸던 남은 자들로 살기 결단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전에 온 것을 반전시키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날로 반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승리했다 착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 권세를 뒤집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온 일을 구원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셨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편에 확실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단숨에 뒤집어 승리와 찬송의 무대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그냥 단순히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기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높은 단계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다스릴 그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자로 남은 자, 진리 위에 서 있는 남은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주님께서 어떠한 반전을 원하시냐면 그냥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너의 얼굴이 가리는 수건이 벗겨지고 너와 나는 face to face, 얼굴을 대면하고 네가 나의 영광 보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한 그 아름다운 나를 닮은 God's 이미지,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온전히 변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 이 키티샤와 이 불임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을지, 어느 길에 서 있을지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안식 샤밧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예배 안에서, 지난주간에 우리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왜 알려주셨냐? 나와 같이 있자. 내가 서 있기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서 있기 원한다. 진리 안에 서 있어라. 끝까지 내 편에 서 있는 남은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예수와 편에, 우리 성령님 편에 서서 남은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실제 우리 삶에서 외나학폭의 위대한 역전의 그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오신 예비하는 정결한 신비로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속에 있는 내 뜻대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로 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알과 우상신, 금송아지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우리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자로 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그 모든 분야들에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어요. 파괴된 것도 있고 마멸된 부분도 있고 마비된 부분도 있어요. 이 에너미의 공격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베시하녹의 그 역전의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졌던, 마멸되고 마비됐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는 그 원형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